네, 빨리 좋아질 줄 알았는데 봄이 와도 소식이 좀 느리게 오네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답답하시고 그러시죠. 네, 제가 매일 조석 신고 올리면서랑 또 기도하면서랑 안 나오시는 분들도 그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신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으로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가족들도 이름을 다 챙겨서 부르니까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정례 법회와 정기 훈련에 참석한 공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짐작이 잘 가시지요? 네. 다음 주가 정기 훈련일이라서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보에 실어 놓은 본문은 좌산 상사님께서 하신 그 본문이시고, 우리 원불교를 다른 이웃 종교하고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훈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바르게 잘 되라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은 똑같지요. 똑같은데 그 가운데 우리 원불교가 특히 더 잘하고 있는 것이 이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자가 되기로 하자면은 그냥 가만히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직접 공부를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 시작은 쉬운데 공부할수록 좀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경전도 한글로 돼 있고 이해 못할 말이 없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참 쉽네, 이런 걸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실천을 하기로 하자면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원불교 교리를 보면은 총서편 전체 원불교 개요를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교의편에서는 원불교 교리를 이론상을 중심으로 사은, 사요, 삼학팔조, 또 이제 줄이면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교의편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수행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수행편은 바로 신앙과 대비되는 수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리를 실천 궁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수행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수행편의 내용을 전체를 보자면은 그걸 이제 훈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훈련법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나누어서 훈련법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정기훈련에서는 11과목으로 해서 수양, 연구, 치사의 과목으로 11가지 조목을 말씀해 주셨고, 상시훈련법으로는 상시 응용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상시 응용주의사항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매일매일 이와 같이 실천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예전에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그러니까 익산 불법연구회 회관이 익산 총부에 있었죠. 그 회관에 가서 교무부에서 이런저런 걸 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은 이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교무부는 현재 교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내가 교당에 가서 뭐 해야 되지? 교당을 어떻게 다녀야지?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답, 감정, 해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훈련으로서 우리가 법회 보는 걸 정기 훈련,
일상 상시 응용주의상을 실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훈련으로 법회를 온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음 주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동화선 3개월씩 하던 것을 매우 줄여가지고 1박 2일로 하다가 지금은 더 매우 줄여가지고 하루를 하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모이지 못해갖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왜 훈련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원래 이제 법회와 훈련에 참석한 공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례 법회 그러면은 정기, 우리가 일요 예회, 예회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정례 법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삼순일로 했죠. 10일마다 한 번씩 하고 6일, 16일, 26일 이렇게 이제 법회를 봤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요일 법회 보는 거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례 법회, 정기 예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1일 날 하고자 하는 것은 정기 훈련이죠. 교도 정기 훈련. 그러면 이 정례 법회나 정기 훈련, 이걸 통틀어서 이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훈련에 참석하면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양무제가 내가 엄청난 불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 공덕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죠. 달마대사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엄청 공덕이 큽니다. 이랬습니까? 소무공덕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공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공덕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엄청 불사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교무가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까요? 서운하죠. 네. 그런데 그 공덕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마음은 공덕이 많다고 말해 주기를 바라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상이 있게 물어본 거라서 소무공덕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은 그 공덕이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소무공덕이라고 하든 공덕이 크다고 하든 그 공덕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죠. 다만 묻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리해 주느라고 소무공덕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례 법회에 또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겸손의 신법이 자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겸손. 사람들 중에는 약간 자만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쯤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만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자기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교단품에 보시면은 이 회상의 창조자와 파괴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창조자와 파괴자. 그런데 그 창조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와서 공부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오기가 어려울까요? 이제 지난번에 법의사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재용 씨도 원불교 교도니까 이재용 씨 법의사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우리 교도님들도 다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교도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다 해요. 우리 교당도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안 나오는 홍선미 씨가 법회는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교도로 입교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법의사정을 하는 것과 같이 이재용 씨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입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사정을 하는 거죠.
그런다면은 그런 사람들, 돈이 많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회상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 회상의 창조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거는 파괴자지 어떻게 창조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그 잘난 거, 돈 많은 거, 지위가 높은 거, 명예 높은 거, 그걸 모두 놓고 와서 법회에 참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무는, 법문을 하는 교무가 자기보다 법위가 낮을 수도 있고 공부한 연한이 짧을 수도 있고 경험은 물론 작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교무님이 법문을 하셔도 늘 그 법회에 기쁘게 참석해서 듣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산 박장식 법사님, 성산 성정철 법사님, 또 형산 법사님, 그런 어른들이 다 대각전에서 같이 법회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가했다고 나가서 이제 감상담을 하는 거예요. 원불교학과 1학년 20살 그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막 아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출가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어른들이 귀엽게 생각하는 바도 있지만은 왜 그 이제 교무들도 젊은 교무들이 많죠. 총부에 근무하는 교무들이, 그런 교무들이 이제 법문을 해요. 그런데도 그 어른들이 다 앉아서 왜 그 법문을 들으실까요? 그 법문은 그 교무의 말이 아니죠.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법문을 소중히 알고 잘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딱 내려놓고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법문을 잘 받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신법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러셨습니다. 원래 잘 안 되기 때문에 돌리는 거죠. 잘 된다면 뭐 걱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 그러면 될 텐데 돌려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돌리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난 체 하면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별로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 제대로 그 표현을 안 하지만 돌아서서는 아유 잘난 체 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회에 참여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그 훈련을 시키거나 법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법사를 대리해서 교당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무님 따르고 그 교당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탈의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해탈의 실력이 쌓이게 되는데 제가 그 광주 교당에서 부교무할 때 제가 그때 정말 그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근무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25살 요때 이제 교무인데 그 어른들이 정말 그 추 변호사님은 변호사협회 회장이시고 또 전남대 민 총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광주교당은 광주 시내에서 8인방 정도에 드는 사람이 절반 정도가 광주교당 교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은 자기 학생보다 훨씬 어리고 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교무님 맨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우니까 전화가 와도 아이고 예 이렇게 전화해 대고 절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당신들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공부를 하시면서 결국은 뭐 하자고 하는 거냐면 저를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부교무를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나이에 출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장하냐. 그 마음과 함께 대종사님의 법문을 전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들으시는 거죠. 교구장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하기를 좋아하셨는데 저는 옆에 앉아서 먹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젊고 그러니까 잘 먹죠. 먹으면 우리 교구장님은 엄청 소식가세요. 조금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님들은 교구장님이 드셨는지 제가 먹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릇이 그냥 전혀 안 비고 계속 남아 있으면 불편해하세요. 옛날 어른들은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위가 가도 막 배가 부른데도 막 더 먹으라고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런 정서였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걸 제가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구장님께 홍진수님이 교구장님이고 또 우리 옥타원님이 이제 그 회장님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말을 해갖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 생각에 옛날에 하인한테 부인한테 말하면서 하인들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공부를 하시면서 해탈의 실력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우리 교도님들 봬도 이 수양단 어르신들이 우리 교당에서는 제일 이제 연배가 높으신데 뭐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마음 쓰는 걸 보면 '참 저런들이 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교도님들도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저런들이 참 도인이구나. 오래 공부하신 표시가 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교당에 와서 법문 공부를 하시면서 해탈의 실력이 점점 쌓여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는 오만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오만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아침에 이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 갖고 또 막 복잡하고 이런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생겨서 법회를 못 온다고 전화가 오고 또 차를 안 빼줘서 저걸 정리하려니까 복잡하고 사는 것은 오만 가지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만 가지 일을 다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느 교당의 교도님이 그 교도님은 정말 가방끈이 너무 짧아요. 아마 초등학교 겨우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단장님이세요 그래도. 근데 그러니 하루에 일원상 소원문은 매일 500독씩 해요. 500번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좌선하고 이걸 따로 직업은 없으니까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긴 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그냥 독경을 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손은 움직여도 독경은 할 수 있죠. 그런 시간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썩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매우 잘하세요 그걸. 그러시고 단원들도 다 이렇게 챙기시는데 그분이 그걸 하도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환하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제 영문이 열리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미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참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정말 스스로 자신 문제를 해결하고 생사에도 해탈을 하신 그런 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산에 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아파트가 성냥갑 같이 생겼죠. 그런데 그 아파트 속에 살 때는 엄청 좋은 아파트 또 뭐 싼 아파트 또는 아파트에서도 못 살기도 하고 그 막 아웅다웅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산 위에서 탁 보면 아이고 뭐 엄청 좋은 강남 아파트나
엄청 싸구려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그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서로 여기에서 막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기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영생길을 개척하는 그 공부만이 아파트 크기보다 훨씬 더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맥, 신맥이 튼튼해진다 그랬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전탈전여, 전신전수 그 법문을 자주 해주셨죠. 완전히 바치면 완전히 주고 하나도 안 바치면 하나도 안 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봄 바람이 사가 없이 불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그냥 요새 방송국 봐봐요. 전파가 엄청 많죠. 셀 수 없이 많고 매일 틀어놔도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방송을 들으려면 뭘 해야 되죠?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채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방송이 나와도 내가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법맥, 신맥을 되는 것은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우리 대종사님께 채널을 맞춰서 우리 원불교에 오셨잖아요.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셨어요. 제자가 되셔가지고 채널을 맞췄어. 그래서 뭐 채널이 1번이라면 1번에 딱 맞춰놓고 있으면 되는데 가끔 아이고 2번에는 재밌는 걸 한다던데 하면서 2번으로 탁 틀면 1번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채널을 맞추고 살고 있나,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아마 대종사님 채널에 탁 맞추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심심하면 또 잠깐 뭐 그 노래 임영웅이 나오는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계속 거기만 보고 있으면은 대종사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하시면서 법맥, 신맥이 튼튼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맥, 그 관을 통해서 법문이라든지 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부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불연, 법연이 더욱 지중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다 그러셨습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다 그랬는데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요. 어느 때는 아주 평소에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연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때가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는 귀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큰 도움이 줘갖고 정말 그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회나 훈련을 통해서 인연이 더욱 깊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인연이 법연이라고 볼 수 있죠. 혈연과 법연과 그것이 겸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나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혼자 하면은 재미도 없고 어려운데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특히 그 중에서 스승님이 계시면은 스승님이 내가 못하는 것을 금방 일러주죠. 회사에 다닐 때도 자기 제일 위의 사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탁탁탁 이렇게 알려주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매우 힘이 들겠죠. 인연은 바로 나를 그와 같이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교의 연원이 된 인연이 있고 또 공부에 발심을 나게 해준 인연이 있고 또 교당회를 꾸준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인연이 있고 여러 인연이 있죠.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입교사 뭐 저기 여러 스승님을, 이때는 이 스승님이 계시고 저 때는 저 스승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번째는 점점 무명의 업장이 그친다 그랬습니다. 구름은 떠다니죠. 그래서 만약에 구름에 해가 가렸다면은 그 구름이 그치면은 해가 그대로 나타나죠. 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구름 속에 갇혔대도. 근데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느 때 구름에 갇힌 해를 보면서 해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지 그걸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법문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끝없이 반복하면은 무명업장이 훨씬 더 잘 그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시죠. 그럼 우리 교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홍진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줄까요?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비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과거에 지은 업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나를 비우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것이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없애주는 것이라기보다 교회에 가서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면은 다음에 그와 같은 잘못을 안 하기가 쉽겠죠. 안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없어진다기보다 대종사님께서 죄는 제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 다음에 그와 같은 잘못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은 업장이 점점 녹아져서 업장 소멸이 점차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그런 마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도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교도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저한테 무슨 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교도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그게 바로 수의 공덕이죠. 내가 못해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추워주고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하려고 할 것이고 또 함께 공부하는 기쁨이 크게 되는 거죠. 함께 우리가 이 참여해서 쌀 하나를 가지고 밥을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마솥밥도 할 수 있는 거지요. 7번째는 순경 역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계를 당하고 사는데 그 수많은 경계가 올 때에 그 경계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왔을 때 지혜를 모아서 같이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도 현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그런데 내다 버리려고 한 부모님이 지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장사에게 노래 틀어드린 적이 있죠.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를 숲속에 버리려고 어머니를 업고 갔는데 어머니가 솔잎을 따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짐작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뭐하러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올 길 잊을까봐 네가 돌아올 길을 잊어버릴까봐 그 길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도 자식이 만약에 나를
버리려고 한다면은 내가 버려지는 것보다도 자식이 못 돌아갈까 봐 걱정하시는 게 부모님이시죠. 그와 같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우리 도반들도 서로에게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그 경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입니다. 그 도반들을 만나는 시간이 법회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8번째는 유권 동작이 법으로 다 화해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이제 화산교당에 근무할 때 화산교당도 처음 시작을 했고 청소년 수련실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실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와서 춤추고 매일 와서 춤만 추는 애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면은 이제 교무들도 실습도 오고 그러죠. 그 부족한 교무가 그 신심이 장한 교도보다 좀 나아요. 근데 좀 부족한 교도, 아유, 저 교도는 왜 이렇게 신심이 좀 없을까 하고 걱정되는 교도가 입교하는 똑똑한 일반인보다 신법이 더 낫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권 동작이 법으로 화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훈련을 통해서 하고 또 하고 길이 들어지면은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해봐도 운전을 오래오래 하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운전이. 그런데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막 차가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 공부를 함에 따라서 지각이 차차 열리고 삶을 법으로 질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고 훈련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문과 해문이 무한대로 열려갈 수 있다. 지혜의 문과 복의 문이 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의 문이 열리는 것은 복전을 마련해서 복전을 가꾸면은 복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거는 다 잘 아십니다. 지혜의 문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닦아가면은 점점 열려가죠. 점점 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하게 보이는, 흐름하게 보이는 노인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깊은 그런 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께서 복문과 해문이 열려가는 이 길에 함께 들어섰으니 그 길을 중도에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하셔서 점점 더 발전하시고 공부가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